네, 저는 이번 팀을 인솔에서 같이 온 선한 목자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진하 권사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설교자로 쓴 건 아니고요. 여러분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세워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좀 점검하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정말 이번 일정 매우 짧지만 이렇게 동경연합 장로교회 와서 일본 땅에서 이렇게 주일날 정말 감격으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동이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는 성경적 재정 교실이라는 과목인데요. 이게 이제 보통 10주 과정을 받는 훈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뭐 강형식으로 이렇게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매주 아주 큰 두꺼운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눔을 하는 그런 그런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걸 다 이렇게 프린트로 준비할 수가 없어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PPT를 만들어 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좀 두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다 뭐 짧은 시간에 표현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이렇게 드라마 보시다 보면 예고편 나오죠. 근데 이렇게 진짜 드라마 보실 때 예고편 그 순서대로 하진 않았죠. 예, 그 예고편만 보고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각자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그냥 각자 은혜로 믿음으로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그 10주별로 우리가 말씀을 암송을 해요. 각 주별로 그 과에 맞게. 그런데 이제 이번 전체적인 우리 하고자 하는 강의 주제와 연결된 역대상 29장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먼저 같이 암송하실 수 있으면 암송하시고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예, 이 말씀 자체가 온몸으로 느껴지시는 분은 오늘 강의를 다 들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넘길까요? 본문. 주어지는 시간 안에서 제가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아까 예고편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들으시다가 좀 이해 안 되신 거나 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끝나고 잠깐 질문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안 되니까. 그래요? 예. 그 한때요, 한국의 그 김정은이라는 탤런트가 광고에서 외치는 이 한마디가 오랫동안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예. 그만큼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물론 우리 모두를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는 어떤 사람인지 좀 성경적 원리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글씨가 자세히는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크라운 미니스트리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YWAM 예수전도단,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리고 대학 캠퍼스 사역 CCC, 이런 단체들과 함께 이 크라운 성경적 재정교실은 미국에서 3대 유명한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1976년에 미국에 세워진 이 크라운 재정 사역이요, 지금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되고 있는데, 저희 한국에는 2008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본부가 생겼고요.
저희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형 교회들이나 이렇게 뭐 작고 큰 모든 교회에서 이것을 평신도 제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주 가정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다른 그 훈련 프로그램하고는 다르게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10주를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조중에서 그냥 가장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거 제가 이렇게 몇 개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적 재정 교실이라고 했는데 이 성경적 재정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배우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실제 삶 속에서 충성되게 실천함으로써 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동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그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 여러분들은 이 성경 구약에서 신약까지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구절 내용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이 단어가 참 제일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평상시에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상현자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경책 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 것 같아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빼고 나머지 주제를 예. 우리 명찬영 씨 뭘 것 같아요? 기도? 예, 우리가 질문하면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싸해지죠. 요것만 질문하고 넘어갈 건데요.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손 집사님, 성경에는 가장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게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믿음이요? 예, 믿음도 많죠. 예. 그런데 믿음은 성경에서 나오는 구절 수를 세어보니까 215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은 몇 구절이나 나올까요? 218구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은 게 뭐죠? 기도죠. 기도는 500구절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몇 구절이나 다루고 계실까요? 믿음이 좋으십니다. 2350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 안 해보셨죠? 이제 제가 이렇게 자세한 거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막 가면 제가 뚝 끊고 내려갈 것 같아요. 예, 제가 아까 그 미국의 크라운 미니스트 단체를 소개해드렸는데 처음에 플로리다의 디즈니랜드가 생길 때 미국의 각 돈벌로 다 노동자들이 거기로 모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크리스찬도 있었겠죠. 근데 돈벌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면서 궁금했어요. 이 크라운 미니스트를 처음 세우셨던 분이 자기 친구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 성경의 반을 나눠서 앞부분부터 찾아볼 테니까 넌 뒷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이곳에 돈 벌러 왔는데 하나님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한번 다루고 계시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다 이렇게 쉬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350개 정말일까? 궁금하시면 한번 쉬어보세요. 예, 집에 가셔서. 예. 우리 그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예. 제가 돈과 재물에 대해서 성경에 2359절이나 되는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는데요. 보통 누군가가 자꾸 많은 얘기를 한다는 거는 뭐죠? 자꾸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고 이건 뭐죠?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이 돈과 재물에 대해서 얼마나 연약할지를 미리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잘 지켜 신앙생활 하라고 그 많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돈이 하나님께 가는 가장 큰 경쟁자죠. 여러분들 그 십자군 전쟁 아시죠? 그 12세기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십자군은 다 어때요? 돈을 주고 병사를 샀죠. 그런데 종교 전쟁이니까 그냥 나갈 수가 없으니까 세례를 받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침례를 받을 때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칼은 어떻게 해요? 물 밖으로 칼은 빼놓고 이렇게 머리만 들어갔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안에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칼은 따로예요. 이건 싸워야 되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지금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정말 지갑은 이렇게 칼처럼 빼들고 우리의 몸만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이 지갑까지도 정말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신 분이 있다면 이분은 정말 이 강의를 들으실 필요도 없고 그만큼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지갑 따로 신앙 따라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하나님 나의 생명도 주셨는데 내 모든 거 이 순간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막상 그 물질까지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매일매일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 기도하고 사용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세요. 슈퍼를 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꼭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절제하면서 잘 사고 싶은데 그거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가신다든지 또 헌금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 이 헌금을 누구에게 얼마큼을 흘려보내야 될까요? 기도하고 드린다든지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신다면 분명히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든 걸 물어보고 결정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두서없다 그랬는데 잠깐 생각나는 분이 있어서 간증을 할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완전히 선교에 올인하기 전에 영어학원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본부장을 하면서 제가 관리하고 있던 영어 원장님 중에 윤소은 원장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실력도 좋으시고 은사도 많고 믿음도 너무 좋으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만났을 때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월세도 못 내고 정말 끼니 걱정을 할 때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그 영어 학원을 오픈하실 때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안에서 이렇게 동역자를 만난 것처럼 너무 좋았는데요. 그분이 원래는 그 남편분이 이렇게 증권이나 이쪽에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막 어려운 거를 이렇게 요청해 오면 2천만 원도 3천만 원도 돈이 많을 때니까 막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저희 이제 학원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월세로 오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의 간증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러신 거였어요. 그 선교사한테 자기가 이렇게 크고 작은 액수를 떠나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흘려보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선교사한테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재정을 끊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네가 나한테 묻지 않고 보냈다는 것은 내 일을 방해한다. 내 일을 방해하지 않게 하려면 네 재물을 없애겠다. 그래서 완전히 그분을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면서 지난 날을 다 회개했어요. 저도 저의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정말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정말 크든 작든 많이 도와드렸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묻고 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의 의로 했을지도 모르겠고 그냥 내가 해놓고 그게 하나님 안에서 선한 뜻을 이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까지 저를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날 완전히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주신 재물 가지고 제가 묻지 않고 제 맘대로 흘려보냈던 거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모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묻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 250개가 넘는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로드라고 하죠. 주인이란 뜻인데 이게 돈의 영역에서도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역대상 29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정말 그 구절 말씀 자체가 너무나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의 역할은 이렇게 세상 만물의 소유권자 되시고요. 통치권자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의 역할은요, 세상 만물의 주권자시고 소유권자고 통치권자시고 내 필요한 걸 모든 걸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나의 역할은 뭘까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해야 될 청지기입니다. 자, 그러면 청지기라는 뜻 아시죠? 청지기의 뜻이 뭐죠? 아까 내가 질문 안 한다고 했죠. 예. 청지기는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고백하셨으면 하나님의 재산을 내가 관리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을. 그러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죠. 당연히 내 것이 아니니까. 모든 것에서 정말 관리를 잘할 뿐이죠.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간에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청지기죠. 예. 우리가 다루는 주제 중에서요. 아우,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부채라는 주제를 다루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왜 준비했냐면 성경은 빚진 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시편 37편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잠언 22장 7절. 고린도전서 7장 23절. 예,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면 의인인 줄 아셨죠? 근데 오늘 시편 말씀 보니까 뭐래요? 의인은 은혜를 베푸는 자고 흘려보내는 자지만요, 악인은 어떻다고요? 예, 악인의 모습이나 어떤 생활상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꾸고 갚지 않는 자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왜 하나님이 돈 얘기를 하시면서 빚진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는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정말 기쁘게 살라는 게 목적이셨잖아요. 그런데 빚을 진 사람들 보세요. 빚진 사람들이 행복한 얼굴인가요? 아니죠. 그 빚을 지면요, 영성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고 지장을 줍니다. 이 부채에 눌리신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으로 사시는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특히 물질에 눌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쭉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그러니까 성경을 원리를 몰랐을 때는 그냥 빚졌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원리를 알고 나시면 이 빚진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모르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른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모르겠어요. 이제 반응들 보시니까 나는 다 빚도 없어, 그냥 부자야 이러시면은 어쩔 수 없지만, 혹시 부채가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에 보증 쓰지 말라는 말씀 있는 것도 아시죠? 근데 보증을 쓰게 되면 내가 써보지도 못한 거, 내가 빚진 것도 하나님이 영성에 주신다고 했는데요, 내가 써보지도 못한 거를 남의 그 빚보증 서주다가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영성에 더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빚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비결을 좀 해결하는 비결을 잠깐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몰랐지만 만약에 빚졌던 것들에 대해서 먼저 뭘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훈련을 같이 하던 분 중에 한 집사님이요. 이제 빚으로 완전히 망하셔가지고요. 파산 신청을 하시려고 했었어요. 근데 내일 파산 신청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이 수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수업날 오셨는데 이 강의를 듣는 가운데 같이 이게 나눔을 하는 가운데 본인이 아는 거예요. 꾸고 갚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거를 열심히 회개기도 하고 성실함으로 내가 끝까지 갚아야 된다는 걸 아시고 결단하고 가셨는데 정말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인지 뭐 은행권이나 이쪽에 뭐 빚을 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사람들 개인에게 꾸으신 분들이 있다면 한 분 한 분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시고 내가 지금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내가 끝까지 갚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상대방한테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적은 금액부터 또 이자가 높은 것부터 이렇게 먼저 갚는 방법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도록 갚으시면서 항상 빚을 진다는 거는 뭐죠? 지출보다 수입이 적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나는 너무 지출이 많다 그러면은 그 지출을 당연히 줄이셔야 되고요. 못 줄이시겠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더 열심히 벌으셔서 채우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계획도 세웠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기억나는 그 사례들이 많으실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말씀 보시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 사건도 생각나시고요. 또 사르밧 과부 이야기 생각나시죠? 내가 그냥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엘리야 선지자 잘 대접해서 하나님이 그 밀가루와 기름을 끊이지 않게 하셨던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쫓아가서 간청했더니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릇을 있는 대로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그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왔죠. 그래서 그거를 다 팔아서 빚을 갚고 그 다음에 그 두 아들과 행복하게 살았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사례들을 얘기를 하면요, 남 얘기 갖고 별로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실제로 제가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론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정말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한테 이런 체험을 받은 만큼 간증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아까 그 천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파산 신청 안 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가셨는데요. 당장 이사 갈 집도 없으셨던 분이거든요. 돈이 없으시니까. 근데 그날 이분이 회사를 가셔서 창고에서 이렇게 물건 정리를 하시는데 그 사장님이요, 자기 친척도 아닌데 그날로 8천만 원을 이유 없이 빌려주신 거예요. 어떤 조건도 없이.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되셔가지고 그 다음 주에 우리 그 훈련할 때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너무 선하시다고, 이렇게 친척도 도와주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내 사정을 듣더니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이 돈을 빌려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던 우리 그 일기생 중에 집사님 생각나고요. 제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한 개만 할게요.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는 여태 살아오면서 별로 이렇게 빚질 일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서울 행정주소상 강남에 살고 있지만 오기 전에 저희 남편이 이제 삼성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수원에서 살았거든요. 그 수원의 물가와 서울의 물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게 어디서 표시가 났냐면 부동산에서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제가 살 때는 집이나 신앙생활이나 모든 생활에서 어려움 없이 부유하게 정말 잘 베풀고 잘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서울로 딱 이사를 오려고 하니까 서울의 집의 수원의 집보다 평수를 줄여도 가격은 2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원이 뭐 50평짜리가 5억이었는데 서울은 30평대가 1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를 오면서 남편이 물론 이제 저희 친정 아버님께서도 도와주셨지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은행에서 그 아파트의 담보대출이라 그러죠. 그거를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너무 이렇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빚을 안 지고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때는 제가 별로 몰랐어요. 근데 이 훈련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모르고 이렇게 했지만 이것도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사 오면서 나 이거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런 방법으로 왔는데 남은 이 대출금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1년에 월급에서 얼마 적금 들어가지고 쉽게 1, 2년에 갚을 금액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을 기대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빚을 갚고 해주시고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은 월급 사장이라 어떤 플러스 될 만한 일반 비즈니스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사업이 번창하면 수익이 확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정해진 거기 때문에 연봉이 그랬는데 하나님의 기도 중에 이제 이렇게 좀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공급해서 이걸 해결해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것 같은데 좀 당신도 기도해봐 그랬더니 자기는 뭐 연봉도 다 하고 뭐 어떤 것에 대해서 나올 그게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보너스를 큰 돈을 남편을 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회사의 그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오른 만큼 이익만큼 이렇게 직원들에게도 돌려주기 위해서 그 보너스를 주시는데 그 보너스 금액이 큰 목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갚는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남은 그거를 또 갚고 나니까 남은 금액이 또 얼마 남았겠죠.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놀랍게 이 금액을 보너스를 주셔서 갚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그런데 남은 금액이 또 이만큼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갚아주세요. 그러고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남편을 통해서 또 주신대요. 근데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남편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보너스도 더 나올 것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는데 기대하지 말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이제 기대합시다 그랬는데 회사가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전체 그룹 차원에서 이렇게 합병이 되고 이렇게 위험한 위기가 있었는데 남편이 보너스는 그냥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이것이 합병되는 과정에 다른 것은 다 팔려나가도 남편이 맡은 그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을 예를 든다면 삼성 반도체도 있고 컴퓨터 사업부도 있고 뭐 가전 이렇게 여러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익이 컴퓨터 사업부나 반도체에서 다 나머지 파트를 먹여 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핸드폰 배터리를 하고 있는 이 회사가 싸뇨 그룹 전체를 먹여 살렸던 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노른자를 없애지 않으시고 이거를 살려주고 그 회사의 나머지 주식들을 다 판 거예요. 그러면서 위기 상황이었는데 모든 걸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렇게 자리까지 다 가게 하셨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안심했겠죠. 이 위기를 극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그거를 팔면서 그 주식이 나왔는데 원래 한국 사람한테는 주는 게 그동안 룰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근데 일본 회사 회장님이 한국에 이만한 가치로 세워진 공로가 최상이 크니까 우리 이모끼리만 가져야 되지만 그 한국의 최상한테도 보내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주식 판 거에 대한 그 부분을 받아가지고 갖고 왔는데 또 큰 목돈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또 어떻게 해요? 해결이 또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왔는데 이제 어때요? 완전히 된 게 아니라 조금 더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졌는데 정말 이만큼이 또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또 남편을 통해서 또 나머지도 주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당신한테 또 이렇게 통해서 몇 월에 주실 것 같아 그랬더니 이번엔 얼마 주신대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은 별 반응도 없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봤잖아요. 본인의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예측을 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이걸 채워주실까. 근데 남편이나 저는 회사 일을 잘 모르고 남편도 생각할 때 어떤 방법이 없어요. 연봉 계약도 끝났고 뭐 보너스도 그렇고 뭐 회사 예전에는 매출이 좋아서 보너스를 줬지만 이번에는 실적도 이번에 보니까 별로고 어떤 방법으로 나올 그게 없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하셨던 그 달에 정말 똑같이 큰 보너스를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주셨는지 아세요? 한때 엔고 현상 일어났던 거 생각나세요? 1,600원까지 엄청나게 올랐을 때 그때 회사 매출은 별로였지만 이 본사에서 엔고 현상 때문에 차익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엔고 차익만큼 남편한테 그 수익을 돌려준 거죠. 근데 그거를 딱 받았는데 그동안 주셨던 만큼 또 목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그거를 갚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초자연 방법으로 그러실 거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 뭐 어떤 그런 간증을 통해서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나의 어떤 은하 정역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정말 정말 일꾼으로서 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데 이 빚 때문에 얽매여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손해보니까 하나님 이 부분에서 자유함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10년을 열심히 저축해도 갚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한 번에 하십니다. 그리고 고백하며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근데 그 갚아주는 과정 가운데서 믿음이 누가 커졌냐면 남편이 커진 거예요. 원래는 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그럴까? 아이 뭐 그럴까?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하는 걸 본인이 직접 체험했잖아요. 근데 남편이 돈에 대해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감한 그 돈을 되게 중요시 여기하는 그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뭘 하신다 그러면 이제는 아멘으로 하고 지금은 이렇게 정말 동역자 입장에서 열심히 잘 도와주는 믿음까지 세워지는 그 과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빚으로 이렇게 억눌림을 당하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좀 5가지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YM에서요 성경연구학교 시작하신 그 론 스미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가나안 족속의 언어를 연구하셨어요. 근데 만몬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만몬이란 단어 못 들어보셨어요? 그 만몬의 영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만몬은요 가나안 족속들이 예배했던 신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너무나 성경 내용도 잘 알 뿐만 아니라 벌써 인간의 생각을 앞서서 뚫겠죠. 그러니까 아까 성경 말씀에 뭐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요. 만몬의 영이 자기를 밝히지 않았어요. 밝히지 않고 자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게 보여지면 사람들이 섬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만몬이 돈 뒤에 숨었어요. 그래서 돈은 아무 능력이 없지만 돈이 정말로 능력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뒤에서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몬의 영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게 왜 만몬의 영을 끊기를 하는가 이제 유래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그 만몬의 영을 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조를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빚을 없애야 되고요. 아까 그 수입과 지출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출이 많으면
지출을 줄이도록, 그리고 열린 원을 닫아야 된다고, 그리고 심고 거둔다고 많은 정말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부자 되기를 원하셔서 동일하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각자에게 파이프라인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축복을 후 하고 부르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파이프 끝에서 칼칼칼칼칼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쏟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울방울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막혀서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분명히 파이프 안에, 파이프가 새거나 안에 뭐가 막혔다는 뜻이겠죠.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칼칼칼칼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물을 확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A라는 사람은 받아서요, 자기 논둑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농사를 너무 잘 되게 했죠. 그리고 옆에 논둑을 딱 터가지고 이웃집의 논으로 흘러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웃집의 논도 풍성하게 잘 농사가 잘 되게 하고 계속 흘려보내서 온 마을 전체가 다 풍성하게 됐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논둑에 물을 채우면 옆둑을 트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풀장도 만들고 자기의 필요한 뭐 샤워 무슨 큰 욕조도 만들고 자기 위주로 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처음엔 지켜보시다가 당연히 이렇게 자기 집에 수영장 놓고 사는 이 사람한테 흘려보던 물을 끊으세요. 그러면 이 물을 누구한테 보내시는 줄 아세요? 계속해서 아까 그 A라는 사람처럼 옆집으로 흘려보내는, 옆둑으로 흘려보냈던 그 사람한테 이것까지도 뺏어서 그쪽으로 다 몰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그래서 아까 잠깐 만몬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부자 되기 원하시는 거 맞지만 하나님이 돈을 만드시지는 않았어요. 돈은 사람이 디자인했어요. 돈이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거 아니죠. 그렇지만 구약시대 때 축복받은 부자들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축복받았던 아브라함도 다윗도 엄청난 부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곱도 그렇고. 뭘로 부자였죠?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했고요. 셀 수 없는 가축들도, 욥도 생각나시죠? 어마어마한 가축들로, 그렇게 또 농사로 이렇게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자로 살게 하셨지만 돈을 디자인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예로 아까 사도행전 5장인가, 5장이죠.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생각나세요? 이게 초대교회 때 정말 바나바가 헌신하는 거 보고요, 정말 순전하게 자기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땅을 팔고 싶었죠. 팔았죠. 거기까지는 너무나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팔고 나서 어떻게 해요? 돈으로 딱 받는 순간 만문의 영이 들어왔죠. 그래서 베드로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랬어요? 땅을 갖고 있었을 때는요, 당연히 다 드린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돈으로 바꿔서 왔을 때는 어땠어요? 일부를 감추고 왔지만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다 그 자리에서 죽었던 사건이 생각나시죠? 이렇게 만문의 영은 돈 뒤에 숨어서 거짓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엄청난 부자로 살던 그런 농장의 가족도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그 유산을 형제들한테 물려주자 그거를 그냥 계속 농장을 유지해서 행복하게 형제들이 화목하게 산 게 아니라 팔아서 돈으로 나누고 싶어 했어요. 근데 파는 순간 어때요? 형제간에 다 싸우고 이제 분열이 일어나면서 서로 많이 갖겠다고 변호사한테 계속해서 선임비만 주다가 자기들은 나중에 차지한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좀 실제적으로 좀 우리가 이 돈을 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해결받는 그 빚을 해결받는 방법 중에 11조 얘기를 했었는데요. 내가 빚 갚기도 힘든데 무슨 11조야 이러실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부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은 구약의 앞부분을 지키는 분들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다 신약을 중시하고요. 근데 전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구약을 지키고 사는 그 유대인들이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을 하면서 신약만 성령시대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정말 앞에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삶 가운데 갈등을 해요. 우리 주인 자리에 물질을 놓을지 하나님을 모실지 늘 갈등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요 그림은 이렇게 약간 사이즈가 다른데요. 원래 이제 저 이렇게 해본 적은 없고요. 화이트보드 놓고 막 이렇게 그리면서 쓰면서 이렇게 설명해 줘도 편한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냥 비슷한 걸 하나 제가 넣었어요. 사이즈는 다 이렇게 똑같은 항아리라고 생각하시고요. 유대인들이 부자들이 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자녀 교육을 물질 교육을 하나님 안에서 잘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그 아버지가 아들 슈가모에게 재정 교육을 어려서부터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5개의 항아리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너한테 일주일에 용돈 10,000원을 줄 텐데, 자, 이 5개의 항아리 중에서 첫 번째 10%를 구별해서 항아리에다 넣어라. 그게 뭐죠? 11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항아리에다는요, 또 10%를 넣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헌금입니다. 아까 11조 했는데 무슨 헌금? 11조는 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마땅히 드립니다라는 그냥 고백일 뿐이지 그것이 헌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요. 헌금 10%를 다시 두 번째 항아리에 넣고 이 헌금으로 감사 헌금도 하실 수 있고 구제도 하실 수 있고 선교도 하실 수 있고 그 헌금 목적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항아리는 또 10%인데 10%는 뭐냐면 저축입니다. 예, 10% 저축하고요. 20% 네 번째 항아리는 20% 돈을 집어넣는데 그거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몇 퍼센트 썼는지 아세요? 지금 몇 프로까지 썼죠? 계산 잘 하신 거예요? 자, 아버지가 10,000원을 주면서 일주일 용돈 주면서요. 자, 1,000원, 자, 10%니까 1,000원은 11조 드렸어요. 또 10%는 헌금해야 되니까 1,000원을 구별해 놨어요. 자, 그리고 또 10%는 저축해야 되니까 항아리에 넣어놨어요. 다, 그 다음에 투자 몫으로 20% 2,000원을 따로 넣어. 나머지 얼마죠? 50% 남은 거 5,000원은 그냥 네 마음대로 써. 이렇게 한 거예요, 아빠가. 근데 아들이, 그런데 다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 투자 20%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준 거예요. 네가 이제 학교를 가면 너는 이렇게 용돈을 받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분명히 너의 친구들 중에서는 먼저 용돈을 낭비하고 너한테 끌어오는 친구가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친구에게 용돈을 이렇게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 유태인 아들이 학교를 갔는데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주말 이렇게 똑같이 용돈을 받았는데 그 미국인 친구들이 한 목요일 정도 되니까 이제 다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외친 거예요. 누가 나한테 1,000원만 빌려주면 나 내일 여자친구랑 가야 되는데 내가 월요일날 용돈 타갖고 와서 내가 2배로 2,000원을 갚을게 그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슈가모가 이제 얼른 생각이 나서 1,000원을 꿔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빌려가서 정확하게 월요일날 2,000원을 갖다 줬어요. 근데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 딴 친구를 데려왔어요. 얘도 여자친구랑 만나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대. 얘도 빌려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1,000원 빌려주고 그 다음 월요일날 2,000원을 받았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계산이 안 되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2,000원, 4,000원, 8,000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죠.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쯤만 가도 이 유태인 아들은 집을 살 거예요. 근데 미국 아들은 평생 이제 론에 허덕여가지고 힘든 거죠. 그래서 유태인의 아버지들은 자녀들한테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재정교육을 구별시킵니다. 그래서 이 5 항아리를 우리 생활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좋은데 나는 50% 가지고 생활 도저히 못해. 그러면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70% 쓰셔도 됩니다. 예. 아까 우리가 식사하면서 상추를 먹었죠. 너무 졸리시죠? 예. 자, 우리 그냥 잠깨기 위해서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예.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고린도전서 16장 2절 시작.
아멘. 예, 우리가 드리는 것이 복이라는 거 다 아십니다. 많이 드리고도 싶어요.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구분해 놓지 않으면 힘드십니다. 이게 통장으로 들어온 거 미리 딱딱딱딱 구별해 놓지 않으시면요, 이 주머니에서 다 이게 다 섞여요. 그래서 급한 대로 먼저 이렇게 막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11조 내야 되는데 11조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여기는 없으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꼭 이 순서는 아니지만요, 성경에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보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매주 첫날 정기적으로, 자주 정기적으로 드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각 사람 모두 남녀노소 빈부 상관없이 자기 형편에 맞게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따로 구분해 모아서 보관해 두었다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요. 남을 돕는 것도 여유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잠언 3장 9절의 말씀처럼 수입 때마다 항상 주님의 것을 미리 이렇게 우선시 떼어놓는 습관이 들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까 처음에 제가 그랬죠. 묻지 않고 막 이렇게 헌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결정하셔야 된다고. 근데 이 말씀처럼 액수와 사용처는 깊이 묵상하신 후에,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울컥 다 드려야지, 막 이렇게 전 재산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전 재산을 드릴지라도 정말 이 드리는 이 마음, 이 주신 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성령의 마음인지를 한번 분별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면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증 받으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1절에 4절 말씀처럼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다 드리고 축복하시려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교만함이 없으셔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고, 내가 헌금하는 만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우리 교회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과 사랑으로 이렇게 헌신해서 드리는 헌물들이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사역하면서 그냥 무심코 이렇게 낭비하는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론 한 장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필요한 곳에 꼭 흘러가기를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5개 항아리 설명했는데요, 헌금은 제가 10%라고 했지만 최소가 그렇다는 거고요. 성령 감동 주셔서 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구약에서는 11조지만 성령의 시대에 지금 살아가시는 분들은 10의 8조를 드려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그 나머지, 누구는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랜드 사장님이신가요? 누구시죠? 어떤 장로님은 제가 10의 8조 드리고 10의 2조 가지고도 풍성하게 부자로 살게 해주셔요. 그 기도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제가 오늘 유난히 이렇게 무슨 재정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것 같지만,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요, 영원히 그 신앙생활 하시는데 장애가 있으세요. 저도 이렇게 마음이 참 불편한데, 목사님들은 얼마나 이 말씀을 하시기가 힘드실까요? 저희 교회 목사님도 한 번도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 안 하세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의 원리를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만큼 당연히 물질도 따라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온전히 지키고 살고 싶은데 내가 일단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맨날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힘들고 이 물질에 대해서 광야를 걷는 것 같고 너무나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무조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필요한 이런 것들을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 간증 얘기할 때 내가 무조건 빚 갚아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는 기도를 제가 먼저 했다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힘든 상태에 있으면 이 광야를 빨리 빠져나가려고 이거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아까 제가 두꺼운 책이라고 그랬는데요, 그거를 다 하다 보면 성경 구절이 정말 다 나와 있지만 여기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표현할 수는 없고요.
분명히 성경에도 신명기 말씀에 그게 나와 있어요. 너희를 광야에다 데려다 놓은 이유는 그 가운데서 훈련을 시키고 결론은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광야를 빨리 빠져나가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갖다 놓으셨는지 원인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을 빨리 찾았을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구나를 아시면 그 포인트를 딱 하나님과 맞추셔서 그 부분에서 얼른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럼 그 자리에 순식간에 그 문제는 해결되고 풀립니다. 근데 그 원인을 딱 하나님과 맞닥뜨리셔야 되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 계속 나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왜 있는지는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그러면 축복해주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축복받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정직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절대적이라고 하시는데, 세상은요 적당한 선에서 그냥 내가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잘 정직하게 사는 걸로 인정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사랑으로 최고의 기량으로 이웃을 잘 섬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기생나암 얘기 아시죠? 구약에서 분명히 거짓말 했어요. 근데 축복받았죠. 믿음의 조상이 됐죠.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의로운 말이었어요. 성경 이해하시나요? 예. 그래서 그냥 고지곧대로 나는 정직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깨끗하게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도 분명히 다 그 돈은 세워나갑니다. 결단코 모아질 수가 없어요.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얼른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거 또 체험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부모를 보고 자라죠. 저희 부모님이 아마 제가 어렸을 때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대학생 때 막 청담동 집도 막 제 명의로 사시고, 그런데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하기 직전인가 10년 정도, 10년인가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그 국세청에서 엄마한테 그 세금 고지서가 나온 거예요. 예전에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이렇게 집을 팔 때 그 양도 차익 나는 거 세금 줄이려고 다운 계약서 쓰는 거 아세요? 우리 청년들은 모르시죠? 어른들도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세금을 적게 내고 싶으니까 내가 실제로 산 금액보다 줄여서 그것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엄마는 그 부동산으로 이렇게 돈을 버셨던 분이니까 세금을 줄이려고 그랬는데 그러셨겠죠. 근데 나중에는 세월이 지나서 10년, 20년이 후에 지나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다 세금으로 왔습니다. 그때 엄마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정직하게 물론 정직하지 않아도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관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심판날에 볼 거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돈을 모으지 않으면 다 그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 이제 완전 연로하셨지만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원리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된다는 거는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돈을 왜 많이 모아야 되냐면요, 이거를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젊었을 때 성실하게, 나이 들어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훈련을 받는 분들은 다 후회하세요. 이거를 청년 때 알았으면 하시는 분들이 정말 후회를 많이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청년 시절부터 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깨달아서 성실하게 돈을 열심히 모으면요, 나이 들면 돈 못 벌어요. 건강도 힘드시고. 그런데 나이 들어서 건강도 힘들다고 하나님 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노년에 더 편하고 더 품위 있게 더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죠. 자, 그러려면 젊었을 때 열심히 성실하게 모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힘없고 늙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좀 이따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요. 자,
예, 말씀을 네, 그냥 요 말씀 있는 건 생략하고요. 이 정직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굳이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아니, 전도 중요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뭘 보냐면 그분의 삶을 보세요. 그래서 정직하면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분이 따라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정직 하시는 이유는 정직한 삶이 복음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계속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지 두려움으로 우리가 행하고 정직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정직하지 않은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도 보면 이렇게 판단이 되죠. 아,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삶이 저렇구나. 우리가 되게 다 압니다. 예. 그리고 이제 1주차에서 9주차까지 쭉 해오는 그 훈련의 마지막 과정이 뭐냐면요, 영생입니다. 돈을 다룰 때 이해해야 되는 가장 그 중요한 원리는 영생이고요. 그리고 다 가진 것 같고 다 채워진 것 같지만 그날 밤이라도 하나님이 목숨을 뺏어가시면 그냥 그것은 그대로 두고 가셔야 되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요것만 하나 같이 읽을게요. 마가복음 8장 36절 시작. 네. 자, 우리 시편 보면 모세 한 말이 나오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지시며 건강하라 할지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나아가나이다. 우리에게 날 결정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아멘. 예,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언제 죽을지 남은 날을 안다면은요, 자기가 지금 이 시간과 돈과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자기가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그 시간과 그런 은사들을 사용하고 싶어서 간구한 거고요. 여러분들 그 노벨상 다 아시죠? 그 스웨덴 출신 그 화학자 노벨은요, 다이너마이트와 그 폭발물을 발명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노벨의 형님이 죽었을 때 그 신문 기사가 그 실수로 노벨의 형이 죽었는데 노벨이 죽었다고 이렇게 부고란이 났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에 뭐라고 이렇게 써있냐면 사람들을 죽이는데 쓰는 무기를 발명하여 떼돈을 번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벨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노벨이 너무 충격받고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그 업적을 보상하는데 자신의 그 재산을 다 사용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벨상,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이런 것들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근데 노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고란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천국 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제 정말 그 영생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이거를 가지고 이 한 주제를 가지고 몇 시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딱 1분 만에 표현을 하려니까 그렇네요. 자,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나머지 영생의 관점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우리가 삶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나머지 시간, 또 재능, 은사들, 돈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도 깊은 곳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죽으면 천국 시민이 될 거야. 말씀들은 다 이렇게 하시고, 그 상급까지도 안 바래. 그냥 개털 모자만 쓰고 들어갈 거야. 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지만 정말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성경에서 아시면 그렇게 쉽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처럼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일시적으로 사는 거죠. 자, 대사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한국 대사가 일본에 와서
왜 일하죠? 한국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 맞죠? 자,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왔다면 천국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다 가는 게 맞습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예, 요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YM에서 강의하셨던 그 크레이그 목사님이 쓰셨던 책 중에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96%의 사람들은요, 돈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은 그 돈을 벌게 해주는 어떤 종으로 여기지만 4%의 사람들은 돈이 그들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다 4%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싶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사명, 정말 그 부르심, 비전들을 추구하고 그 공급이 자연스럽게 그 필요한 곳에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대부분 이 훈련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몰랐던 걸 깨닫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내 자녀를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지, 돈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열심히 벌은 그 재산을 자녀를 위해서 남겨주라고 합니다. 많지 않아도.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자녀가 그 재정에 굉장히 힘들면요, 당연히 그 자녀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온전히 집중하지 못합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고 사는 걱정이 얽매여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갈수록 시대가 더 어렵죠. 옛날에 그 집 사던 시대하고 지금은 또 너무나 물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당연히 물려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도 물려주시고, 또 그 자녀가 잘 자립을 하게 되면, 어려서는 물려주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어느 정도 재정 훈련을 잘 갖추고 자기가 잘 관리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부모가 너무 일찍 죽게 되면서 어린 상황에서 물려를 받았으면 직접 받는 게 아니라 그 후견인을 세워서 얘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렸다 물려주는 걸로, 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자녀들이 빚으로 그 하나님 빚진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연히 또 회수를 하시고, 또 그 회수한 돈이 또 손주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 마지막 장면인데요. 처음에 제가 이거를 설명하지 않았던 이유는 좀 이해하기 힘드실까봐 제가 마지막에 이거를 했는데, 저희 성경적 재정교실에서 이렇게 머니맵 이 지도를 크게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나는 이미 1차 목적지, 2차, 3차까지도 해결이 됐다. 이러신 분들은 1, 2, 3차 다 빼시고 4차부터 가셔도 상관없고요. 나는 저거 다 해당 대응이 되지 않아 그러면 최종 목적지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당장 너무 돈에 힘들어 있다. 왜 웃으세요? 자, 그러면 1차 목적지부터 가셔야 됩니다. 1차 목적지가 처음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비상금을 저축하셔야 돼요. 예. 비상금 저축을 해놓지 않으시면은요, 계속 뒤죽박죽 싸서 쓰시다가 응급실이나 아니면 경조사에 아주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될 때도 그것조차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목적지가 뭐죠? 신용카드 부채를 청산하셔야 되고 1개월 생활비를 저축하셔야 됩니다. 자, 현금보다 카드를 쓰실 때요, 자기도 모르게 15% 이상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드를 다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저도 이거를 하고요, 다 카드 다 잘랐어요. 꼭 필요하다면 부부가 통합을 하고 가족 안에서 통합이 연합이 되셔서 딱 중요한 거 하나만 빼놓고는 다 자르셔야 됩니다. 카드도 이번 달 쓰고 다음 달에 내야 될 빚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냥 요즘은 체크카드 쓰시는 분들도 있죠. 저 카드는 예전에 우리나라 YMF 터졌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 빌 게이츠하고 여기 손정희 씨인가요? 불러다 놓고 대책을 세웠는데 손정희 씨가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카드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하면 회복되겠다. 그런데 결론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쫓아가잖아. 일본에서 카드 때문에 다 이렇게 폐가망신한 사례들이 뉴스에 20년 전에 컸는데 우리나라도 이 카드 때문에 대란이 온 적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들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다 잘라버리고요. 3차 목적지는 일반 부채를 이제 다 청산하시면서 3개월 생활비를 저축하셔야 되고요. 4차 목적지는 이제 막 그냥 명품백 사고 이게 아니라 자기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모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입을 위해서 저축했다가 그거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사셔야 돼. 막 질러대고 할부로 끊고 이게 아니라 우리 젊은. 예, 그다음에 5차 목적지는 주택 구입 및 어떤 그 투자를 위해서 저축을 하셔야 되고요. 6차 목적지는 이제 주택, 저처럼 아까 담보대출 있었던 사람들은 싹 저처럼 이렇게 상환하고 또 자녀 교육 자금도 마련해야 되죠. 뭐 결혼 자금도 마련해 줘야 되죠. 그런 다음에 최종 목적지는 은퇴 자금 마련하는 겁니다. 왜 은퇴 자금을 마련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젊었을 때 열심히 몰아놓은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시간과 돈에 대해서 여유 있게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멋있게 하고 다닐 수 있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 재정교실 본부에 우리 한국에 처음 보급해 주신 그 미국의 본부에 계신 장로님 부부를 만났어요. 미국에 가서. 근데 이분들이 지금은 이제 장수 시대라 80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 80 넘으신 분들이 그렇게 정정한 건 제가 처음 봤어요. 근데 공항에서 엄청난 큰 가방을 3개, 4개씩 가지고 막 중국 선교를 가시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갔는데 이분들이요 너무 돈을 잘 쓰시고 잘 섬겨주시는 거예요. 저희 잘 먹게 하시고 막 이렇게 막 $100, $200 막 손에 들고. 그래서 저는 엄청난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하고 쭉 이제 그 노인 권사님 80 다 되신 장로님 80 넘으셨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 처음 결혼해서 가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하셨대요. 그 장로님이 의사셨는데 근데 한인사회에 있지 않고 그 미국에서 정말 열심히 하면서 이 재정교실을 그때 미국에서 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젊었을 때 열심히 돈을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히 모은 돈을 가지고 노년에 너무나 풍성하게 중국 선교 뭐 어느 나라든 자유롭게 이분들이 사역하러 다니시는데 저는 그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제가 롤모델을 봤잖아요. 벌써 꽤 오래된 일이었는데요. 저는 충격이었어요. 아,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80 넘어도 저렇게 멋있게 선교하러 다니시는구나. 저한테 어떤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80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근데 80 돼도 별일은 있어요. 선교하고 싶고 돈이 있어도요. 힘이 빠져서 이렇게 못 다니십니다. 그래서 더 정말 우리가 젊었을 때 더 주의 일에 충성하고요. 정말 노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못 다니면 아까 그 4%는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어떤 재테크 투자를 하지 않고요. 영적인 사람들한테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사람들을 투자를 하면요. 그분들이 정말 그저 그런 사람 100명을 키우는 것보다 그 한 사람 잘 키우면요. 그 한 사람 정말 10,000명을 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후원하는 일에 저희 예수로드 송교회 집사님들이 정말 또 헌신하시고 투자하시고 사람을 그 영적인 사람을 투자하는 거죠. 기도로 또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정말 너무나 훌륭하신 집사님들이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아무리 빨리 한다 해도 시간이 너무나 오버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1, 2분만 질문하시고요. 우리 목사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님 궁금한 거 없으실까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체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룹으로 이렇게 한 8명, 많으면 12명 이렇게 한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큰 책을 매주 이렇게 훈련하면서 삶을 나누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좀 변화되는 모습도 보고 자기 삶도 다 나누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한 시간에 와가지고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되셨나요? 예, 혹시 좀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았을지라도 정말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목사님 그러시면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